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더 나아가 궁극적인 구원,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신앙 용어로 이렇게 말했죠. 견인의 은총 또는 성도의 견인, 이란 말로 말했습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차를 견인해 나간다, 망가진 차를 끌고 간다, 그 견인이 아니고요. 아까 잠깐 한자로 제가 써드렸는데 견이 단단하다, 견고하다 할 때 견자고, 인이 인내하다 할 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폭풍이 불었는데 그러나 우리 마음이 연약해서 부서지지 않는 겁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풍랑과 폭풍과 바람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 영혼을 견하게 해주시고 인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땐 베드로의 믿음이 출렁거릴 때였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 라고 애써 안심하려고 했었지만 사실 안심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유다처럼 식사 중에 나가버린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처럼 나도 예수님을 어떡하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상황을 주님께서 잘 아시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견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도 아픕니다. 기독교인도 코로나에 걸립니다. 우리들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기운이 빠집니다. 어쩔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고백할 만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어떨 땐 해도 안 되고 원하는데 이룰 수 없고 원하지 않는데 해야 하는 일들도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이렇게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휘청휘청 거리고 우리의 믿음이 물러지고 우리의 걸음걸이가 약해집니다. 그때 견인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래처럼 정말 스르르 무너질 것 같이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린 스펀지처럼 우리의 마음이 허할 때든지, 이러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주 강한 원수의 공격에도 단단하고 또 견딜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이 순간을 참는 게 아니라 고비가 있을 때는 이것들을 뚫고 지나가고 넘어가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산이 분명 가다가 못 넘어가잖아요. 난 못해. 가다가 정말 깊은 강을 만나면 건너다가 빠지면 우린 낙심하잖아요. 이제 나 안 할래. 근데 이러한 우리를 견인하셔서 저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게 견인의 은총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바울이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우리 인간의 신학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같은 분이신가? 우리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신비한 구원,
정말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언어에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말해야 되겠고, 바울이 세 번째 하늘을 삼층천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말로다 담겠습니까? 그래도 표현을 하고 전해야 되겠는데 그때 사용한 단어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똑같은 개념으로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뭐 유사한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나는 딸인데 상관없네,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었기 때문에, 남성 사회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현대인들이 성경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되어진 대한성서공회에서 표준 세번역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로 새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미워도 아들이고 못해도 자녀이고, 다른 옆집 아이들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도 내가 낳은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이런 것처럼 끊을 수 없는 관계, 하나님께서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이걸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신령한 은혜라는 겁니다.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바울이 하면서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언급합니다. 의미적으로 보면 예정이라고 하는 동일한 개념의 다른 표현들이 나옵니다. 13절, 1장 1절부터 13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러나 개역 성경에는 번역상 예정이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예정과 관련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정이 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예정과 무슨 관계인가?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거듭나는 한순간뿐만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내가 살아가는 뭐 긴 과정, 이것도 다 포함해서 구원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탈출한 사건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까지 이 긴 기간 전체가 구원인데, 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너무나도 귀한 예정이라고 하는 신학 개념이 상당히 왜곡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칼빈이나 다른 신학자,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의 책을 한 번도 읽지 않고 그냥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그냥 허탄한 말을 듣기만 해서 예정이를 생각하기를, 아니 뭐 그러면 예정된 사람은 예정되었으니까 막 살아도 구원받게 될 것이고, 아니 예정받지 못한 사람은 몸부림치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써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정입니까? 라는 식으로 논쟁거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정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로서 장로교 신학 칼빈을 깊이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도에서 칼빈도 이런 의미로 논쟁거리 같은 예정론, 그런 의미로 예정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칼빈이 말하라고 하는 것은 예정이 아니라, 칼빈이 진짜 말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 제 첫 장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는데 누가 이걸 빼앗을 수 있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데 누가 이거를 무효로 만들 수 있겠어? 하나님이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빼고 예정 하나만 남겨놓으면 굉장히 왜곡되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게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내가 구원받게 하셨다. 이거는 내가 구원받기 이전부터, 나는 지금 구원받았는데 내가 언젠가 과거 어느 한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때가 있잖아요. 그 훨씬 이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거듭나도록,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5절 말씀은 과거의 은총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의 예자도 못 듣고 교회 문턱도 안 넘어가고 교회 문 노크도 안 했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욕하고 없어 라고 내가 말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훨씬 이전부터 나를 예정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계획을 세우셨다. 이게 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의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이죠,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이 말은 뭐냐? 이렇게 과거에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은총이 때가 찬 경륜, 이제 언젠가 얘는 예수님 앞에 나올 거야 라고 계획하셨던, 예정하셨던 이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때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5절 말씀처럼 예정하신 것에 그치지 않고 9절 말씀처럼 예정하신 그 일을 완성하셨다.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셨다. 이거 제 표현입니다만, 그러니까 5절이 과거의 은총이라면 9절은 현재의 은총입니다. 내가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구원이 하나님의 때가 차서 지금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고백일 겁니다. 세 번째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11절이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찬 현재의 시점에 나를 정말 예정하신 대로 구원하셨고, 그래서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경의 표현입니다, 상속자, 하늘의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미국 시민권이기 때문에 미국의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까? 시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상속, 유업, 기업이 있을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난 지금부터 이제 이 기업, 상속, 유산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누리게 될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것도 굳이 말하면 미래의 예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할까요? 하나님은 과거에,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먼 과거에,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내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저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다.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지금이죠, 현재죠, 때에 이루어졌다, 내게. 그리고 세 번째, 또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 상속, 유업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예정하셨다.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3절인가요? 12절까지 나와 있는 바울의 예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지금, 구원받은 이 은총의 기쁨을 얻은 지금 때, 저때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과거의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거였나 하고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구원받은 지금, 은혜를 받은 지금, 그때를 바라보니까, 아니, 그때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내적이고 외적인 환경이 전혀 되지 않았어.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작정을 했어. 우리 집은 독실한 불교 신자라서 내가 교회 문턱을 넘나가는 것도 다 싫어해. 그때의 상황이 내가 이랬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이랬었는데, 그런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 이러한 현재의 시점에서 그때의 과거를 돌아보면, 이게 다, 그때도 몰랐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운동하려고, 친구들과 축구하려고. 예수가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고가 아니라 공 차려고.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웃긴 이유였지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교회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지금 보면 저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집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감신을 간다고 했을 때 집안에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지금까지 내가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리하지 않고, 그럴 만한 충분한 상황과 여건과 형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지금의 현재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하나님 지금이 너무 좋아서, 지금 구원받은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그때 내가 정말 교회 문 박차고 나오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군요. 그때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셨으면 나 등졌을 텐데, 신앙생활 안 했을 텐데, 하나님 욕했을 텐데, 하나님 그때 나를 붙잡아 주셨던 거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고백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택해 주신 거군요. 이 지금의 은혜가, 이 지난날의 과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속들이 은혜였음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뻐서 우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군요.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으니 누가 그거를 어긋나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견인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신망하다 돌아보면 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정말 교통사고를 당해서 저 높은 접에서 쿡 떨어지는데 이게 죽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그 순간에 들었대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지금 보면 그 하나하나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사건만이 아니라 소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은혜가
피 깊이 내 삶 속에 피 깊이 임하여서 이런 위기, 이런 어려움, 이런 고비 다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주신 것이군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구원받은 현재에서 과거를 바라봤습니다. 바라봤더니 맞아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군요. 나를 택해 주셨군요. 나를 붙들어 주셨네요. 나를 견고하게 만드셨네요. 나를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셨네요. 하나님 나를 예정해 주신 게 맞아요. 라는 과거를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을 이젠 미래를 향해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예측하는 내 앞에 놓여 있는 충분한 어려움들, 예측할 수는 없어도 언젠간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생각들, 걱정들, 두려움들 많죠? 이걸 또 어떻게 넘어가지? 이걸 또 어떻게 이겨가지?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고민스럽죠? 그래서 더 겁을 덜컥 먹고 나 못해, 나 안 해, 이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죠. 내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과거를 바라보면서 마디마디 내 숨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이 예정의 은혜, 견인의 은총을 고스란히 미래로 향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과거에 이렇게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도 동일하게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나를 인내케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견인하시고 내 속마다 함께 해주셔서 산을 넘어가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옛날부터 지금에 이른 것처럼 지금부터 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는, 단순히 편한 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거라는 확신. 이게 견인의 은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은 말장난이 아니라 내 과거를 재해석하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예정은 내 미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견인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정의 고백.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갈렙이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때 갈렙이 친구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갈렙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빈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전쟁을 통해서 이들을 쫓아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광야 40년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운 이 5년 합하면 45년, 85세인데 45년을 무수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갈렙이 하는 말은 이렇게 45년 동안 치열한 전투 속에서 내가 살아남았다. 살아남을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었던 이유가 억세게 운이 좋았다든지 내가 싸움을 기가 막히게 해서라든지가 아니라 갈렙은 자신의 지난 45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생존케 하셨다.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를 갈렙은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생존케 하셨느냐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나에게 헤브론이라는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 45년을 생존하게 하셨다. 이게 여호수아서 14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뜬금없이 이 말을 여호수아에게 왜 했겠습니까? 그 시점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그 다음 고백이 더 중요한 건데요. 이제 헤브론을 차지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헤브론은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다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탈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저주저합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보십시오.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습니다. 헤브론 주시려고요. 그런데 지금 헤브론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생존케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 나를 생존케 하셔서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갈렙에 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것은 만용이나 과욕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겁니다. 내 과거의 앨범이 그냥 몇 장의 사진으로 흑백 사진으로 가지런히 놓여있는 그런 죽은 현상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나를 견인하셨던 것처럼 더 나아가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맞습니다. 내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 나를 예정하셔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이끄실 것입니다. 전쟁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낙심할 일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생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예정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고백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미래죠, 이루실 것이다. 지난 날을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것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총일 것임을, 과거에 시작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셨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동일하게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물론 바울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니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니 가만히 있어도 된다, 저절로 있어도 이루어진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편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견인의 은총을 강조하고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해야 할 일,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여전히 해야 할 일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의지를 방종으로 치닫게 하지 않고 성령께 복종하면서 인내하며 견고하게 나가면,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지금은 가만히 있다가 그때만 이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일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지금부터 또한 영원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막막할 때가 있고 정말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그렇지만 오늘도 힘을 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견디게 하시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상속자를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누리며 그 나라 그 시간에까지 이르시는 새물교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기억하시고 예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어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하실 것 또한 예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5년을 생존케 하신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실 것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내 영혼을 견고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찬송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